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 계시를 얘기할 때 인간의 한계와 계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자,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지구 중심의 창조론에서 벗어나서 우주 중심의 창조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465억 광년, 이 크기가 빛의 속도로 465억 광년을 달려야지 되는. 근데 이것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거지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죠. 그 사진에서 나오는 점 하나하나가 그냥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하계, 어마어마한 은하계 하나가 이 점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창조론을 얘기할 때 지구 중심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지구 중심으로만. 그런데 우주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 창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창조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밖에 계신 거죠. 그렇죠? 이 인간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면 인간은 그걸 볼 수가 없고 혹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아주 작으면 그것도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시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범위 밖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에게 자기가 누구고 어떤 존재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주도적으로 알려주셔야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계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계시.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이 계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답답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떤 그런 통찰이나 영감을 얻었을 때, 계시가 임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기독교에서 계시는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통찰력. 갑자기 뭔가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그래서 헬라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 계시란 말인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일이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장막 뒤에 혹은 베일 뒤에 감춰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몰라. 저 장막 뒤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저 뒤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누군가 그 장막을 걷어내는 거, 그 베일을 제쳐서 그 베일 뒤에, 그 장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세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언어로, 문화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어로 계시하시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언어의 장벽, 또 문화의 장벽,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어떻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방법으로 계시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계시의 역할이 뭐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셔야 하고, 그러므로 계시는 기독교 진리 체계로 들어가는 문턱과 같다. 이해되시죠?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아래로부터의 종교, 혹은 인간의 내부로부터의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미지의 신, 어떤 그 신을 찾아내고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노력, 또 지혜, 능력, 그런 것으로 그 신을 찾아가는 것, 우주의 신비나 궁극적인 의미, 신의 실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인간으로부터의, 또 아래로부터의 종교인 거죠. 대표적인 게 명상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신을 추구하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위로부터의 종교 혹은 인간 밖으로부터의 종교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알려주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으며 절대적 존재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알려줄 때에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계시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위로부터의 종교고 또 인간 밖에서부터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계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고 그게 경전으로서 이 성경 66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의 종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계시의 특징을 몇 가지로 그냥 정리하면 첫 번째는 계시의 주체이면서 주도권, 동기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고 주도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동기가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 또 그 계시에는 부분성이 있고 충분성이 있어요. 부분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전부를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다 전부를 다 계시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적인 것만으로도 인간에게는 충분하고 과분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하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부분,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계시의 특징이 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현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뒤집어지고 인간의 현실의 연약함, 허약함이 다 까발려진다. 무슨 말이냐? 계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현실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요.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을 우리가 그냥 쉽게 비유로 하면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서 살았던 거죠. 강남 같은 데서. 근데 저 강원도 오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 오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편안함, 모든 안정감,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미지의 땅,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로서 자기가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삶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편안한 삶, 안전한 삶, 이제 나이도 80이 됐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 삶에 익숙해졌고 불편한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삶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이 떨기나무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집트로 가라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요청하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너의 안전한 삶, 편안한 삶, 보장된 삶, 그 업으로서 어느 정도 삶을 이뤄놓고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을 이루고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핍박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그걸 뒤집어 놓고 그 삶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반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씨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내가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곳으로 너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참 경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단순히 죄 용서 받고 복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경박하고 너무 가벼워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더 축복해 줄 거야.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 너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너가 도달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해,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가 갖고 싶었던 거, 네가 이루고 싶은 거, 이 세상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요즘은 그 책을 많이 안 보는데 옛날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창고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창고로. 그리고 창고문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축복인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기도했으면 내가 이 축복을 너한테 줬을 건데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축복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축복이 천국의 창고에 막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고, 기도가 그런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도구이고 그런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이 진짜 너무나 멋있는 말 같았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과연 그게 성경적인 건가? 진짜 그런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그런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너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할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하고 형을 이기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속임수를 써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잖아요. 자기가 받아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야곱으로 살잖아요. 진짜 야곱으로, 말 그대로. 근데 그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을 한번 만나갖고 된통 고생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다가 에서가 자기를 마중하러 온다니까, 이게 자기 톱밥을 굴려도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어떤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죠. 씨름하죠. 씨름의 결과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씨름.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건 매일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인식하는 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중간에서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현실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자연, 특히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자연뿐만 아니라 종교, 학문, 예술, 과학,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갈 수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 그래서 오늘 19편 7절부터가 특별 계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이 특별 계시의 완성이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특별 계시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그 일반 계시를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 걸어 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연 혹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문화들
뭐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 영화가 그런 요소를 충분히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나 어떤 학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과학의 발달로 여호수아서 10장의 얘기가 지구 자전을 멈췄다는 얘기인데 지구 자전을.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한국교회는 과학을 터부시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너무 어려워져.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아니 뭐 하나님이 자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자전을 좀 멈추게 할 수도 있죠. 한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뭐 아니면 반나절 정도 자전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과학 안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없을까요? 진짜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과학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그걸 대립적인 구도로 얘기를 하면서 일반 계시는 점점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